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또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구별하여서 마음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시간에 구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 오늘 펼쳐질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올바르게 세워져서 모든 삶이 모든 시간들이 형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위탁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3장의 마지막 절 30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3장 12절 이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다니엘의 세 명의 그 친구가 겪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신상에 대한 그 꿈의 해석과 뜻을 듣고 난 후에 그가 결정했던 것은 그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그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 금신상을 세우는 것으로 그가 방향을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던 그 꿈의 내용을 하나님의 사람 그 다니엘을 통해서 듣고도 그 모든 나라가 소멸되어지고 점점 약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알려줬음에도 그가 선택했던 삶은, 또 그가 집중했던 것은 그 금으로 된 머리, 자신의 나라가 없어지고 은으로 표현된 나라가, 그 다음 나라가 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신의 나라가 영원히 이렇게 지속될 수 있도록, 자신을 신의 경지에 이르도록, 그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이렇게 경배하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워서 그것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그가 꾸었던 꿈에서는 그 나라가 머리만 이렇게 금이었으나, 꿈과는 다르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 세웠던 것은 자신의 모습을 모두를, 그 전신을 금으로 그가 입혔습니다. 그 금이 상징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또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금처럼 자신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영원한 존재로 대우받고 그런 신 같은 존재로 대우받으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그런 식으로 과시를 했습니다. 자신이 신이다, 자신이 신의 존재다라고 그렇게 금신상을 세워서 온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자신 앞에 이렇게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방법은 바로 강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것의 힘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가 소유했던 많은 군사, 또 그가 소유했던 많은 재물, 그리고 그가 소유했던 높은 지위가 그렇게 그것을 통하여서 강제적으로 했던 방법입니다. 이 땅에서만 썩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불필요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필요했던 것에 그 권력으로 그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 앞에 이렇게 굴복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딱 세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왕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갈대아 사람들이 그를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왕이 이 고발의 내용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화가 났겠죠. 감히 나의 명령을 거부해? 그리고 더군다나 나의 명령으로 이 많은 혜택을 본 포로 너희들이 감히 나의 명령을 거부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친구들이 왕 앞에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13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13절부터 18절에 그 대화의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이 세 친구가 정확하게 그 삶에서 보여줍니다. 왕이 그 거부한 세 명에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비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세 친구들에게 자신이 신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질문으로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세운 그 신이 있는데 그 자신의 모습을 가리키면서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중간부터 보시면, 앞에 그 악기들을 빼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라고 이렇게 비꼰 것입니다. 자신이 신인데 그 신께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던져질 것이고, 그렇게 던져지면 이제 너희들 죽는 거다.
그 용광로는 근처만 가도 이렇게 피부가 녹을 수 있고, 만약 거기에 던져지게 되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녹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누가 구해달라고 해도 구해줄 수도 없고, 구해달라는 그런 말도 할 순간조차도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너가 그런 곳에 너가 던져질 건데, 거절하면 던져질 것인데, 혹여나 너네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해 줄 거라고 꿈에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비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 대단한 것은 알겠지만 이 상황에서 구출해내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이 엎드려 절하는 게 너희들의 그 신상에 좋을 것이다라고 이 왕이 새 친구들에게 비꼬면서 이렇게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벌벌 떨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보통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왕 앞에 지금 이들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새 친구들은 보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왕의 질문에 16절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기가 막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왕한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선포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친구들 또한 다니엘처럼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그 왕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할 때 성경을 보면 다니엘과 그 새 친구들이 함께 이야기를 한 후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2장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보통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라고,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그 왕 앞에서, 세상의 왕, 가장 강력한 왕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풀무불에 들어가면 살아 돌아올 자가 없다고 그 왕이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그 용광로 가운데서도 자신이 믿고 있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자신들을 건져낼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 앞에서도 그 소나기에서도 충분히 건져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다니엘의 새 친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광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풀무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용광로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처하게 되는 그 상황이라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당연히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3명 모두가 그렇게 누구 한 사람 흐트러지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이 그들에게 이렇게 소유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가득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를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용광로에 녹아 불에 타 없어지는 그 몸뚱아리, 자신들의 육신이 소멸되어지는 것에 이들이 두려움이 조금도 그 틈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믿음의 그 견고함이라는 것이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그 풀무불에, 그 뜨거운 불에 던져지더라도 건져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더 놀라운 고백을 이 18절에 하고 있습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뜨거운 불 가운데 죽게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불에 타 죽게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장렬히 자기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불 가운데 던져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친구의 믿음에 지금 어디 하나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지금 다니엘서 3장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의 그 제목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제목이 정해진 것입니다. 환경과 감정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새 친구들이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너무 놀라 어떻게 보면 바지에 그 신뢰를 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왕 앞에 세계를 정복한 그 왕 앞에 그들이 불려갔고 이제 불에 던져질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발을 덜덜 떨면서 왕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와중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여러 감정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그랬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생겼을 수도 있고 억울함도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딱 하나 분명하게 의지하는 것이 있었으니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왕 앞에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발발 떨었을 수도 있고 초조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것을 고백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고백했던 것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렇게 아주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무한 신뢰의 선포였습니다. 세상의 왕에게 너가 진짜 왕이고 진짜 이 세상 모든 것의 온 우주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그 왕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 3명이 그것도 자신이 베풀어준 자비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 왕이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아주 괘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실제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7배라는 것은 그냥 완전한 7이 완전수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 상징이 있는데 불을 최대로 높이고 그냥 가장 뜨겁게 만들라는 그 성경의 표현입니다.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그 상황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불구덩이가 너무 뜨거웠던 것입니다. 7배나 너무 가장 뜨겁게 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왕의 명령처럼 불을 매우 이렇게 뜨겁게 달고 나서 새 친구를 붙들고 이렇게 불구덩이를 용사들이 결박해서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자들이 먼저 이 불에 타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구덩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라고 그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결박을 하는 그 용사들이 먼저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 친구들이 던져진 것을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식선에서는 뭐 결박해서 끌고 가는 자들이 먼저 탄 상황인데 당연히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과 밖에서 이 용광로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길 가운데 누군가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3명이 이렇게 불길로 들어갔는데 4명이 보인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상식선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신뢰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것도 아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불길에 누군가가 살아서 걸어 다니는 것도 이상한데 3명이 아니고 4명이 보이니 굉장히 더 이상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24절부터 26절에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라고 이렇게 아주 신비한 일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거기서 돌아다니니까 이 세 친구가 돌아다니니까 그만 나오라고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 그들을 불렀고 그들이 스스로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목격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목격을 구체적인 누가 어떻게 이 상황을 봤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이 뻥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뻥이라고. 그런데 그러면 저는 이제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몇백 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인데 너희들 본 적 있냐? 어떻게 그 장군의 기록 역사들을 실제로 존재했고 그 장군이 우리나라를 구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하면서 근거를 제시합니다. 난중일기나 역사 기록물의 일들을 이것이 뻥이냐라고 다시 제시를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기록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복되어서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지만 성경에 많은 사본들이 존재합니다. 몇천 개. 근데 그 내용이 다 하나같이 동일하다는 것이 매우 신기합니다. 어느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내용 하나 다르지 않고 모두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이 그 일어난 시점부터 얼마 되지 않은 때부터 기록되어져서 쭉 지금까지도 그렇게 남아 있다는 것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증거에 실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일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많은 기록들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또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또 생각보다 논리적이어서 또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너희들의 부모가 맞냐라고 또 질문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너네가 입증할 수 있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는 이제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맞다, 우리 엄마가 맞다, 아빠가 맞다고 하는데 그것을 나한테 입증해 보라라고 하면 이제 뭐 주민등록 등본이 있다 얘기하고 또 어릴 적에 찍은 같은 사진이 있다라고 하고 또 할인이는 주한이가 막 주저주저 하니까 제가 태어나는 걸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렇게 아이들도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해서 증거를 찾아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이 사건도 이들이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그 불이 그들을 전혀 해하지 않은 이 놀라운 사건,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에 탄 냄새조차도 없는 이 신비한 현상, 이 신비한 현상이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여기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 증거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또 이 말씀도 아멘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실존하여서 그 고레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혀줬던 것들, 또 다니엘이 포로가 된 그 배경의 역사들, 어느 것 하나 우리 실제 인간 역사와 다 맞물려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아에 있어서 이 아시아 문화권이어서 그 기독교 문화가 조금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만 가도 그들은 그냥 뭐 지금 우리가 2024년을 이렇게 정하는 것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냥 일반 문화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이제 신앙의 믿음이 전제되냐 안 되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인데 이렇게
역사로만 봐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까 예로 들었던 아이들이 부모를 이렇게 입증하는 것의 여러 가지 근거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등본, 또 주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 증언, 너가 태어날 때 말이야 엄청 목소리가 컸어, 이런 증언들처럼 이것을 목격했던 자들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진 우리 이 성경의 기록을 봄으로써 이 과학적 사고로는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이것이 아멘 되어지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셨다는 믿음이 소유된 자만이 이 말씀이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오늘 경험했습니다. 2장에서는 직접적으로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이 온 우주의 왕을 경험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이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목격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나 이 추상적인 공간에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친구를 향해서 비꼬았던 것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라고 이렇게 말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생각 정도에서만, 자기 꿈을 이렇게 알아내는 정도에서만 놀라운 일을 한다고 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제 누리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비가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꿈의 해석이나 지혜 정도에 작용하는 어떤 추상적인 그 역할만 한다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에 새 친구의 목숨이 달려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신이 구해내겠느냐, 자신의 모든 것을, 이 권력을, 재물을, 이 세상에 실제 존재하는 것들을 자신의 손에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그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추상적인 것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이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감히 그렇게 그가 이야기했고 실제로 또 불에 던지는 일조차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가 눈으로 실제로 똑똑히 목격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실제 삶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신비를 그 왕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실제 행동에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돌아다니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았고 그가 불렀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 돌아왔던 것을 그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게 하시면서 또 의심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 왕이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를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입증하시는 것을 오늘 3장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이 되려는 자에게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그 세상의 왕에게 목격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이 마무리됩니다. 그가 또 이제 어떻게 고백하는가? 28절부터 2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구원했다는 것을 그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라고 이제 이런 조서까지 내리면서 하나님의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이렇게 규칙까지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3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것은
또 우리의 삶의 영역을 우리 들여다 볼 것인데,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이 영역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신의 위치보다 높은 것이 없다고 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 내가 그 부분 중에서 내가 신이 되고 있는 영역이 없진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수없이 경험해봤고 수없이 오랜 세월을 해보았기에 내가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겐 다 존재할 것입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삶의 영역이 여전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의하고 계시는 영역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면 그 삶의 영역을, 내가 신이 된 그 영역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그 삶의 영역이 있더라도 그 모든 영역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그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으로 모든 그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새 친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게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감정 속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함께 하시며 그들을 붙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오늘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것에 전제된 것은 역시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포로된 자들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자들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관계 가운데 방해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영역까지도 만져주셔서 우리가 신이 되고 주인 되어진 그 영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도 이제 우리가 후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죄송하지만 물건에 비해서 죄송한데 잘못 비유를 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초청했는데 후에 계속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지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 고통 속에 있습니다. 마음과 육신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가 신속히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인 되어진 그 삶의 영역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